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위선입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에 어떤 단어가 세 번이나 강조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사망이란 단어입니다. 사망이란 단어는 듣기만 해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 죽음이란 단어가 부담이 가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죽음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용되어진 사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나톤이라 하는데 육체적 사망 이후에 이루어지는 최후 심판을 통해 최종 선언되어지는 둘째 사망, 곧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바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까?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죄가 다 사망을 낳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곧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심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혹여나 형제 중 누가 그러한 범죄 내에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범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 만지시고 그로 하여금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에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 회방죄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의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는 어떠한 희생의 대가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증거를 완강히 부인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죄를 재빨리 깨닫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본문 첫 시작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유선자들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에 범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보다 비판하며 조롱하기 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주의하지 않으면, 주의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는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다는 뜻과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이다라고 또 사전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지체들의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하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본인이 살아온 경험에 비춰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입술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중보할 수 있어야 하며 영적 유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무심결에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먼저 판단하지 말고 중보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판만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한 마음을 당신에게 주시리라.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비판의 입술로 바르게 세우려고 당신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위선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허물을 보고 비판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 기도를 하면 주께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지은 자들 위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도 가운데 들어올려서 중보기도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대상을 향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진 자를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외면하지 않습니까? 죄의 속성상 우리들이 반응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은 그들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처럼 중보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카톡방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을 받았을 때 제 3자적인 모습은 아니었나. 그래, 그 말씀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그냥 기도하고 그래 난 기도했어 라고 그냥 안도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보 기도를 할 때는 그 영혼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저는 네라고 바로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챔버스 목사님 묵상에 12월 13일 묵상에 보면 중보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 당신 자신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할 때 주의할 것은 그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기보다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12월 13일 묵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중보기도를 통해 그 대상자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로 이곳에 있다고는 생각해 보셨나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렇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떠난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너와 나의 구분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 갑자기 우리 교회 주보 뒷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뒷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교회 주보 뒤에 뒷면을 보게 되면 중보기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기도 제목과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보에 그런 데가 있었어라고 생각을 갖는다면 이번 주부터는 꼭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그곳에 적힌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제목부터 확인해 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보에 중보기도 제목을 적어놨을까요? 믿지 않는, 방황하는, 주님을 잠깐 떠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지체를 위한 기도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망의 길에 가지 않도록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부터는 우리의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중보의 대상자들이 기도응답으로 교회에 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는 그 시간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꼭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하는 우리로 인해 크게 만족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심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죄 범한 자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내 생각과 분별력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중보하라 하십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보는 언젠가 나를 위해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공동체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허물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성령 있게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움들의 공동체의 지체들의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